같이 따라할까요? 예수님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습니다. 평생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 이것을 적은 목록을 우리는 버킷리스트라고 말합니다. 버킷리스트, 이 말은 킥 더 버킷이란 말로부터 유래가 되었는데, 중세 교수용을 청할 때는 죄인의 목에 줄을 겁니다. 먼저는 그를 양동이 버킷 위에 올려놓고 그 죄인의 목에 줄을 건 다음에 그 밑에 양동이를 발로 차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되지요? 예. 내가 지금 버킷 위에 서 있습니다. 언제 이 양동이가 내 발에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날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인데, 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버킷리스트,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버킷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15절, 예수께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얼마나 원하는지 원하는 게 있어요? 예. 예수님 고난받기 전에, 곧 십자가에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원하고 원하셨던 일,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유월절 식사를 먹을까? 이를 통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가 이제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앞으로 거행할 성찬으로 발전된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찬을 제정해 주셨지요.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도록, 또 치유를 경험하도록,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죄와 질병에서 구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실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는 우리 때문에, 죄인인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받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고, 우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죄도, 어떤 잘못도, 또 법을 어긴 일도,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적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는 정말 우리 때문에,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요,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린 양을 잡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죄 사함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지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는 죄 사함, 즉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죄인인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곧 나입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죄인인 나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거지요. 예수님 죄인인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죄인인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4절에도 보면 질고를 지고, 5절에는 찔리고 채찍에 맞고, 7절에는 곤욕을 당하고, 8절에는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여러분, 예수님 죄가 없으시지요? 그런데 질고를 졌고요, 찔림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신문당하고, 끌려가는 온갖 고난과 온갖 수치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바로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다. 가치가 있는 고난과 가치가 없는 고난이 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때문에 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은 엄청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과 엄청난 능력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우리, 즉 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그러니 고난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 나. 그런데 우리 대신,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어마어마했지요. 캔버스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하워드 매치키 교수, 십자가 고통을 의학적으로 먼저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의 체중이 손에 박힌 못에 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은 계속 살은 찢어지고 있었고, 피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고, 고통은 점점 극심해지고 있었고, 근육은 늘어져 팽창함으로 숨을 쉴 수 없었다. 숨을 쉴 수 없으니까 몸에는 산소가 부족해 온몸이 경련이 일어나고, 너무 고통스러워 몸을 위로 올리려고 하면 결국 발에 힘을 줘야 되는데 체중이 발등에 꽂힌 못에 실리게 되므로 고통은 더욱 가중이 되었다. 이런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예수님 남들 앞에 벌거벗겨지는 정신적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이지만 단절이 되는 영적 고통을 당하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고난과 죽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 예수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요,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아버렸습니다. 예수님 보고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죄 그 자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모든 죄를 인계받은 예수님이 바로 죄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일생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탄이 도저히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죄가 완전 사함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 그 자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의 자체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이요 능력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서겠지요. 그럴 때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박용경의 죄와 죽음을 대신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지요. 그래서 그의 모든 빚을 내가 다 청산해 줬어요. 우리는 심판을 면합니다. 영생을 누리고 천국이 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죄인인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버킷리스트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우리를 치유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며 당하신 고난, 우리를 병으로부터 낫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하버드 신학대학 교수였던 분은 이 예수님을 상처를 받은 치유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과 상처와 병과 고통과 그리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병을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해요. 다 고치셨다고.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고치셨다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또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까지 짊어지시고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거지요.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지금도 고치신다. 근데 그 안에 나도, 병든 나도 포함이 되어 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그 대속의 대가인 치유를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은 고난이 가치가 있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그 끝에 쇠와 뼈 조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가죽으로 된 채찍에 예수님이 쇠나 뼈 조각이 붙어 있는 채찍을 맞음으로 때릴 때마다 이 채찍이 이 뼈 조각과 그리고 쇠 조각이 살을 뚫고 들어가고 다시 끄집어낼 때는 살이 찢겨지며 튀어나오고 뼈까지 상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 아무 말하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 목적은 하나지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든 병에 걸릴 수 있고 아니 누구든 병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병을 짊어지고 괴로움만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 귀한 복음과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과 능력을 잊어버리고 괴로움만 한다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그 고난은 헛된 고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하던 웰츠 버튼이라는 선교사가 간암에 걸렸습니다.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목사도 같은 인간입니다. 절망에 빠지고
그러던 어느 날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하나님께서 읽게 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하지요. 그동안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얻었다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이때 성령의 음성이 목사님 마음에 울립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채찍에 맞았단다. 내가 너를 대신해 질병의 형벌을 다 청산했단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나니 네가 이 말씀을 믿느냐? 순간 목사님은 아멘으로 외쳤고 병 고침 받는다는 확신으로 마음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사님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사야 53장 5절,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고 얻었다, 이 말씀을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고 목사님은 치유가 되고 목사님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대속의 은총이 병이 낫는 은총까지 이어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병이 낫고 치유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만 위하여 고난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청산하기 위하세요. 채찍에 맞아 피를 흘렸다.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병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청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 즉 구원이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 오는 것처럼 우리의 병이 낫는 것도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택을 누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시편 103편 2절로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하나님 은택을 잊지 마. 3절 같이 읽지요.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아멘. 예. 하나님 은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 은택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나요? 여러분 많이 아프신가요? 예수님 괜히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맞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며 고난 당하신 것, 우리로 나음을 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감기는 작은 병이고 암은 큰 병이라 생각하지만 전능하신 예수님에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더하기 빼기는 쉬워도 곱하기 나누기는 어렵지만 대학생에게는 더하기나 곱하기나 비슷할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살에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고 병이 낫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과 능력을 온 땅에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요, 우리가 병이 치유되고요, 그 목적이 뭘까요? 연지지인이라는 고사성어를 아시나요? 연저지인. 장수가요,
자기 부하의 종기를 빨아줘가지고 그 부하의 종기가 나았다는 거예요. 고쳐졌다는 거예요. 위나라 시대 오기 장군이 종기로 고생하는 병사를 만났습니다. 뭐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하고 아파하냐? 종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종기 안에 뭐가 있어요? 고름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이 장수가 그 자기 부하 병사의 종기에 입을 대고 빨아 치료해 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병사의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물었죠. 영광이고 자식 병 고쳐줬는데 왜 울어? 왜 대성통곡이야? 그러자 이 어머니 얘기해요. 지난번에는 장군이 내 남편의 종기를 빨아주셔서 그것 때문에 내 남편이 장군을 위하여 싸우다 죽었다고. 이번에는 장군이 내 아이의 종기를 빨아줬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저 아들도 이제 언젠가 장군 위하여 싸우다 죽을 거니까 내가 그래서 대성통곡한다고. 이 옥이라는 장군은요,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최고의 장수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기보다 더러운 우리의 죄를, 여러분, 고름은 빨았다가 뱉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종기보다, 고름보다 더 더러운 우리의 죄를 몸에 그냥 지니신 거예요. 우리의 병까지 몸에 지니신 거예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병으로부터 나음과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얻으신 것이요. 우리도 이런 예수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긴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만이겠어요? 세상도 움직일 수 있지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구원과 치유인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버킷리스트, 정말 큰 버킷리스트죠. 이를 위하여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역할이 뭘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룻배가 바닷물을 담을 수 없듯이 인간의 조그만 가슴으로 하나님의 넓은 세계에 사랑을 다 담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10,000분의 1도 몰라요.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지요. 이제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말씀하신 거 생각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을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찍히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우리가 먹고 마실 텐데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인 나음과 구원을 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이 되고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시고 구원을 확신하고 치유를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목적과 능력을 온 땅에 전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